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구원의 소망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영생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심어두시고 그 소망을 바로 이 예배 가운데 매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적 교제를 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먼저 열어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먼저 베풀었습니다. 바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돌렸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출애굽기 24장 마지막 설교, 또 출애굽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설교로서 하나님과 모세가 맺는 이 언약적 관계,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으로 엄중하고 중대하고 또 언약이라는 커다란 어떤 성경적 주제에 대한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인데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출애굽기 24장의 말씀, 또 모세와 하나님과 대면하는 말씀을 저희가 잘 새겨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대면이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오늘 현재의 역사, 바로 이 예배 자리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 대전 언약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파하는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휘감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4장 드디어 출애굽기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마지막 설교는 지난주에 선포한 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24장의 이걸 기점으로 24장의 이 언약을 받는 것이 사실은 모세가 산에 내려오기 전까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주 중요한 기조고,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만큼 하나님께 친밀하고 가까이 예배드린 사람은 거의 모세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또 장로를 대표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그 가운데 언약적 관계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모세가 갖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태도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태초부터 작정 가운데 품으시고 그 작정을 창조와 구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라는 교회를 창조하시고 그 교회의 장성을 통해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언약을 깨뜨리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에서 멈추지 않고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시어 교회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보이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절정은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에서 명확히 나타납니다. 바로라는 당시 가장 강력한 왕, 곧 사탄의 수하에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과 전능을 명확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에 들어갑니다. 교회는 상시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부부로서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작정해서 그리고 창조와 구속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의 핵심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며 신해산 언약에서도 역시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을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작정에서부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주셨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밝히 보이시고 자신의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더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4장을 설교하기 전에 출애굽기 전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신구약의 모든 구속사의 맥락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오늘 출애굽기 24장에서 명확하게 잘 드러나신다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법규를 모두 선포하고 나서 24장 1절 2절에서 언약식을 친히 명령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다시 선포함으로 언약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언약은 그분 안에 있는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고 이것은 동시에 그분의 인격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항상 다가오시는데 그 말씀과 하나님과의 인격은 결코 어떤 간격도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 모든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하고 다시 선포하길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약관계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아멘 이전에 핏뿌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은 핏뿌림으로 언약을 성립시키는데 여기서 핏뿌림은 단지 혈맹을 넘어서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핏뿌림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2장 15절에 여호와의 종의 핏뿌림으로 예언하였으며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언약의 피와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뿌린 피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십니다. 우리가 교황을 지킴으로 그 효력이 우리에게 다가오긴 하지만 언약을 성립시키시고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11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언약은 그 기원에 있어서 일방적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의 설교를 제가 간단히 요약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핏뿌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피를 전제로 한 혈맹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제단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해서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또 뭡니까? 이스라엘에게도 피를 뿌리죠. 이스라엘에도 피를 뿌린다는 것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역시도 피를 뿌리는 것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맹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약에서 이 혈맹은 단지 하나님과 인간, 곧 언약의 두 상대방의 어떤 혈맹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핏뿌림이라는 것을 시행하셨기 때문에 동물의 피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혈맹, 곧 언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러분들이 읽게 될 그 사랑의 언약이라는 책에서 언약은 그 기원에 있어서 일방적이지만 유지에 있어서 쌍방적이라는 아주 중요한 언약적 그 큰 전제를 여러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언약적 전제에서 언약은 항상 그 기원에 있어서 일방적이다라는 그 사실을 바로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11절에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혈맹 관계를 빛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이 언약의 중심 주제로 가지고 와서 설교한 것은 바로 언약은 둘 사이의 단순한 약속과 거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밝히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 그것을 이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식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모세를 부르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모세만 특별히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은 백성과 언약식을 한 후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올라오라고 말씀한 이유를 말하는데 그들을 가르치도록 돌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고 수단은 돌판 주심입니다. 이에 모세는 13절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라가고 자신이 부재하는 동안의 일을 아론과 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산에 오르는 구체적인 장면들이 이제 15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2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리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바로 구름입니다.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그건 모세가 산 위에 올랐을 때 구름이 끼어있는 산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흔히 높은 산에 오를 때 산 높은 곳에는 구름이 끼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구름이 산을 의도적으로 가리었습니다. 지금 15절의 구름은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 구름이 이제 모세가 산에 오르자 산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와 유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그를 가리었다고 말씀합니다. 곧 구름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가렸습니다. 예수님이 흐린 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자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 곧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심을 말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는 11절에서 장로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영광스러운 상태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나타난 구름이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또 구름 속에 가렸더니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더니라고 말씀하고 17절에는 여호와의 영광, 18절에 구름 속에 들어가서와 같이 구름과 영광이 상호 교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곧 구름은 단지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편이며 모세는 지금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0절, 11절에서 이스라엘 대표자들과 누린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더 영광스러운 만남의 자리로 모세는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2절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여러분 보신 대로 15절 보신 대로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그렇죠?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구름이 끼어있는 높은 한라산 백두산을 오른 것이 아니라 그 산이 흐린지 안 흐린지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자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 영광의 구름,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광의 구름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를 그 산을 가리웠고 또 이 15절 이후에 보면은 구름과 여호와 영광이 어떻게 합니까? 상호 교호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교호적이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상황에서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 가운데 부르십니까? 구름 가운데에서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 뭡니까? 흐린 날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올라가실 때 하나님의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습니다. 뭘 그런가? 하늘 지성소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태로 영광의 보좌로 예수님께서 오르신 것을 말하는데 그와 똑같은 장면이 바로 구약에서 모세의 이 장면 가운데 나타납니다. 10절 11절에서 모세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겠죠. 여러분 그렇죠? 볶고 먹고 마셨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이 영광스러운 상태가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상태가 무엇일까요? 황홀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이 바로 영광인데요. 이제 그 대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4페이지네요. 여러분 맞죠? 4페이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태로 부르셨는데 그럼 영광스러운 상태는 과연 무엇일까요? 신명기 34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갖는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명기라는 모세의 마지막 책, 그리고 신명기 34장 10절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11절, 12절까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한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책, 마지막 구절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뭐 했다? 대면했다는 것이 이 모세 사역 전체의 아주 핵심입니다. 신명기라는 모세의 마지막 책, 마지막 구절에서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는 자입니다. 곧 24장 2절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12절에 산에 올라 내게로 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른 경건한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들이 아는 것과 모세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곧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알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여호와를 대면하여 알았지만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하지만 유독 모세는 하나님을 자주 대면합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구스 여인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의 공격을 받자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한 자라고 두둔했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금송아지 사건 후 성막을 진 밖으로 옮겨놓고 그곳에서 모세와 만날 때 대면하여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듯 모세는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없거나 혹은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하나님과의 대면을 세면이나 문자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모세가 가진 독특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만남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희귀한 일이기에 그 일을 생각해보면 모세의 대면을 알 수 있습니다. 1, 2, 3번의 구절을 대면의 장면인데요. 구약에서 거의 이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몇몇이 있지만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고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위의 세 구절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는 주요하고 결정적인 장면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20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난 후에 한 고백이며 20절은 또 사사기 13장 33절은 삼손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나서 한 고백이며 이사야 6장 5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본 것을 말씀합니다. 이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생명을 담보하는 일인데 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들이 극적인 대면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극적인 대면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죽음을 담보하는 극적인 경험은 항상 구속사의 전진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함으로 하나님을 보았는데 몇 달 전 고세축 교수님의 목사님의 설교에서 선포되었듯이 야곱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진시켜야 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구속적 역할은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언약의 씨의 번성입니다.
여러분 15장 35장 11절 읽어볼까요? 각주 4번입니다. 시작.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 전하고 왕들이 내 머리에 서하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곧 가나안 땅에서 야곱은 번성해야 합니다. 에서뿐 아니라 창세기 34장 30절과 같이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겜 족속에게 야곱 가족이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그 땅에서 번성해야 됩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시의 번성이라는 구속사의 전진을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사사기의 마노아 역시도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사사기 13장 5절에서 말씀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대면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장 8절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그의 선지자직이 출발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아주 희귀한 장면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이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에서 이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냐 하면은 바로 뭡니까? 이들이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자기 생명이 어떨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 사건이 나온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디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디나 사건 기억나죠? 자기의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강간을 당했는데 이 자기의 레위와 시므온이 그 강간을 한 세겜 족속을 속여서 할례를 구실로 그들을 전부를 전멸시켰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족속에서 이제 원수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 자체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5장에서 뭘 나옵니까? 너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된다? 번성해야 된다. 가나안 땅은 녹록한 땅이 아니고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수많은 원수들로 가득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큰 어려움을 대면시키기 전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주시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직접 만나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구속사의 전진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소위 말하면 담뿍 주는 겁니다. 듬뿍 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도 여러분 없죠? 마노아와 이 아내가 뭡니까? 여호와를 봤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를 봤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 여호와를 봤다, 이게 사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때는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게 거의 누가 똑같습니까? 여호와를 본 거고, 여호와를 본 게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성경을 본, 구약 성경은 특별히 구분이 안 되는데, 여하튼 마노아 사건도 여호와를 보고 나서 뭡니까? 삼손이라는 구속사의 진전을 일으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사야도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죽이지 않고 이 백성을 위해서 누굴 보낼고 하니까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사야를 콜링해서 뭐라 합니까? 이사야에게 뭡니까? 선지자직에 소명을 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대면을 보면은 한결같이 구속사의 큰 어떤 전진과 어려움이 있을 때 대면시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구속사에 진전시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 역시도 바로 이러한 큰 구속사의 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면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이제 6페이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단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전진시키실 때 대면이라는 방편을 통해 구속사를 진전시키십니다. 이것은 모세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대면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속이 중단되었을 때 모세와 대면하시고, 또 민수기 12장 8절은 구스 여인 사건으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했다고 선언함으로 모세를 보호하십니다. 곧 가나안 땅으로의 구속의 역사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함으로 구속 역사를 전진시켜 나갑니다. 곧 대면은 단지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33장 11절의 문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33장 20절, 23절, 특별히 20절에서
자신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손을 가리워 자신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곧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얼굴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속 역사의 전진을 위한 결정적인 사건, 하나님의 생생한 계시의 현장입니다. 구속 역사의 전진이 희미해지거나 혹은 여러 가지 도전으로 구속 역사가 퇴보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면하심으로 구속 역사를 본 궤도에 올려 놓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대면했다고 말한 33장의 문맥에서 여러분 뭡니까? 각주 20절에 9번에 나온 대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문맥입니다. 내가 너를 대면했다, 내가 하나님을 모세를 봤다라고 말하는데 그 문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말 그대로 뭡니까? 직시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감각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 역사가 큰 전진을 이루거나 구속 역사가 퇴보나 멈춤의 단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 역사를 어떻게 전진시키십니까? 대면 생생한 계시의 말씀을 듬뿍 주심으로 자신을 완전하게 보이심으로 구속 역사를 전진시키십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역사는 대면은 구속 역사를 전진시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 24장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 산 위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이 만남은 어떤 구속 역사의 전진일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를 영광 가운데 초대하시는 것, 곧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고 40절 시작.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할지라.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고 나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곧 내게 보이는 이 모양대로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라고 하면서 모두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대로 이것은 하나님을 직시한 것이 아닙니다. 곧 구속사의 큰 전진을 위해 하나님의 결정적 계시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모세가 산 위에서 본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5장 9절 40절에 나타난 모세가 본 모양과 양식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다의 말씀처럼 모세는 실제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성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곧 모세는 24장 12절에 산에 올라가서 32장 15절에서 산에 내려올 때까지 성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또 제단과 법궤,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을 본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성소에 대한 말씀을 왜 하나님은 보았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고 또 전파했다라고 하지 않고 왜 보았다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이 바로 구속 역사, 이것이 어떻게 구속 역사의 전진과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7장 그리고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모세가 본 시내산에서 본 그것을 생생하게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읽어볼까요? 출애굽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시작. 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모두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으니. 신약의 사도행전과 히브리서도 출애굽기 25장 9절 40절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산에서 장막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모세가 그 본 양식의 구체적인 대상이 나오는데 증거의 장막입니다. 단지 장막을 본 것이 아니라 증거의 장막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증거의 장막이란 지금 사도행전 7장 44절에 속한 스데반의 설교와 아주 연관이 깊은데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6장 44절에 유대인이 이곳을 얼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스데반의 7장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출애굽기 할 때 기억나시죠?
모세가 왜 죽지 않았죠? 모든 아이들이 죽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름다워서입니다. 그렇죠? 그 얼굴이 소위 말하면 잘생겨서입니다. 그런데 그 잘생긴 것이 똑같이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모세가 그 난지 석 달 만에 길렀는데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어미가 바로의 명령을 듣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그 문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은 어떤 문맥입니까? 그 전에 스데반이 고소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 고소당합니까? 바로 6장 44절에 나온 대로 뭡니까? 예수님의 그 새 언약 때문에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설교 정황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바로 이 성전은 뭐예요? 이제 성전이 아니다. 그렇죠? 진짜 성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규례를 헐고 모세가 너에게 전해준 것을 교치겠다는 것이 진실로 맞느냐? 라고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7장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대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스데반에게. 그러면서 스데반이 7장 2절에서 왜 구약의 이 구약의 성막이나 그 성전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성막이고 성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인지를 7장에서 쭉 설계합니다. 그래서 7장 여러분 설교가 아주 길어서 논지를 흐를 수 있지만 사실 7장의 스데반 설교도 논지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누가 참 성막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가? 계시사적으로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 가운데 모세의 얼굴에 아름다움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선포하게 될 바로 뭡니까? 모세가 본 식양이 나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6장 44절에 유대인이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을 헌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정말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스데반은 7장 2절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합니다. 곧 참 성막이 무엇인가를 설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족장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였으므로 족장들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는 성막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성막이 참 성막입니다. 또 다윗과 솔로몬 때는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면서 온전한 성막이 성전으로 이루어집니다. 성전으로 성취됩니다. 하지만 7장 44절, 48절에서 다윗 언약 전까지는 구약의 모세의 장막 그리고 다윗의 성막이 참 성막과 참 성전이었지만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막을 계시합니다. 그렇죠? 7장 44절 보십시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령하사 그가 본 그 식양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그 성막과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스데반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계속 볼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막이 이루어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인데 이 설교에서 스데반은 구약의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구약의 성막이 줄기차게 가리키는 단 하나 구성 역사의 핵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8장 5절의 문맥에서 동일합니다. 8장 5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모형과 그림자로서 성막을 지었는데 8장 5절 이후의 문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더 나은 제사를 말합니다. 곧 실체인 그리스도, 모형과 그림자인 구약의 성막을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모세가 산 위에서 본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의 실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모양, 40절에 양식, 사도행전 7장 44절에 양식,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는 모두 다 영어로 패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example, 예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단지 성막을 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성막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실제로 모세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 상황을 보면은. 근데 성경에서 한결같이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무슨 표현을 쓰죠? 보았다라고 씁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40절 또 사도행전 7장 히브리서 8장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보았을까요? 성막을 본 것이 아니라 성막에 대한 것을 보았지만 사실은 이 성막은 성막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말한 대로 뭡니까? 증거의 성막입니다. 성막이 증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굴 증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지금 계시 역사의 큰 관점에서 우리가 가능할 수 있죠.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바로 무엇을 대면했습니까? 뭐죠? 성막을 대면했는데 그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기서 이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뭘까요? 구약에서 그 어떤 계시보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가장 풍성히 드러낸 계시가 바로 뭡니까? 성막입니다. 그렇죠?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고 피 뿌릴 것 받은 거 바로 누굴 통해? 성막을 통해서 합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 신약의 예수님을 보고 바로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 머릿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제사제도가 있습니다. 모세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다윗 언약이 여러분 사실 계시의 끝인데요. 계시의 끝입니다. 구약 계시의 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끝인데 이 끝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뭐와 관계돼서 나옵니까?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지을 성전인 예수님을 말합니다.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성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계시에서 모든 계시는 이 성막이라는 호스라는 큰 물에서 뭡니까? 다윗이 그 물의 한 줄기를 밝히 비추고 이사야가 그 물의 한 줄기를 밝히 비추고 또 누가 선지자가 물의 한 줄기를 비추면서 모든 것이 이 제사제도 성막제도라는 그 계시의 보고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제가 성막을 보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은 바로 성막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누구께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그냥 구약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계시의 구약의 가장 계시의 큰 전진입니다. 8페이지 계속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구속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대면은 구속 역사의 결정적인 전진이라고 말씀하였는데 모세가 산 위에서 그리스도를 본 것은 어떤 구속사적 전진입니까? 신명기 3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대면의 구속사적 위치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최고의 계시를 전달한 사람, 구속 역사를 가장 멀리까지 전진시켜 나간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나타날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 어떤 선지자도 모세만큼 풍성하고 앞선 계시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산 위에서 본 성막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풍성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피 흘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드러냈고요. 지성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화목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화목사역과 성찬을, 제물의 안수를 통해서 죄의 정가를, 아론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등등의 수많은 계시가 바로 성막과 제사를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단언컨대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또 어떤 말씀도 모세가 본 성막만큼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계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얘기할 때
구약의 많은 말씀 가운데 모세의 성막을 통해 그리스도를 명확히 증거하였습니다. 산 위에서 본 성막은 구약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나타내는 계시의 최정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구약에서는 더 이상의 계시의 전지는 없습니다. 물론 이사야를 통해 여호와의 종이라든지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이 예언되어 있지만 이것은 모두 모세의 성막에 대한 계시에 대한 연장의 말씀이지 모세의 성막의 계시만큼 획기적이거나 놀랍지 않습니다. 모세는 말 그대로 없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구약 계시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요, 이것을 모세가 백성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곧 모세는 성막을 가르치지만 실제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관계에 들어가고 성막을 봤는데요, 하늘 성막에서 땅의 성막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늘 성막에서 하늘에서 성막의 모형을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춘천 한마음교회, 그렇죠, 2단 시민거리로 올라와 있습니다. 코람대닷컴 보면은 이 목사가 춘천의 침례교 계통의 그 목사인데요, 모세가 하늘에서 본 것이 뭐냐? 성막을 보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서 하늘 성막에, 참 성막에 올라가서 뭡니까? 완전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드린 제사가 불완전한 듯이 설교를 하고 그것이 아주 힘있게 전달돼서 지금 침례교에서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기독교 정파가 됐습니다. 교회가 됐죠. 에라미가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침례교 뭡니까? 책풀을 가져와서 설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람대닷컴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목사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제사는 뭡니까? 완벽한 제사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서 원스 포 단 한 번 유일한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고 나서 그 제사의 이후 하늘 경소에서 왕으로 자성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지, 여러분 뭡니까? 이 땅에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건 모세가 하늘에서 본 거, 아니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본 것은 그런 성막이나 이 모양의 껍데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봤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뭘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6절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올라가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번역이 아주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번역의 20장 6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6절 한번, 요한복음 2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6절 진짜 있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나와서 문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와 그렸고 또 멀리 쌌던 수건을 세마포 안에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여러분, 20장 6절에 여러분의 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예전 번역에는 뭐라 되어 있죠? 기억납니까? 이거 아주 표현이 아주 독특하게 써 기억할 게 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켜졌다. 개켜졌다가 뭡니까? 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활하시고 예수님 승천한 자리에 올라갈 때 옷을 예를 들면 이렇게 세마포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뭐 이렇게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잘 개고 올라갔습니다. 개켜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개키고 올라갔을까요? 레이기를 보면 잘 나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들어갈 때 호지 않은, 통으로지 않은 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손을 씻고 하는데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옷을 개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구약의 성막과 성전 제도를 보면서, 성문 제도를 보면서 우리의 지혜가 짧아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밝히 해석 못할 뿐이지 모든 요소들이 사실상 누구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틀어맞히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모세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바로 뭡니까? 하나님 대면했는데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지금 사실은 누굴 전달해 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드리지만 동물 예배가 아니라 누구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구약 계시의 정점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그럼 봅시다. 이제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인도한 이 구약 계시의 정점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 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데 여기에 단 한 명의 예외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 어떤 선지자도 모세만큼 풍성한 계시를 나타내지 못하지만 그 후로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지만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한 명 일어났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모세가 받은 계시의 끝은 말 그대로 끝이 아닙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라고 했는데 그 후에는 영원히가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까지입니다. 구약에서는 계시가 모세를 통해 가장 깊이 그리고 멀리까지 전진했지만 진짜 계시의 끝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1장 18절에서 아주 압축적으로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출애굽기 33장 20절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그것은 계시의 제한성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앉아지만 그러나 직진이 아닙니다. 곧 계시의 제한성을 얘기합니다. 성막이 그리스도를 풍성히 드러냈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구약과 신약의 시간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모세뿐 아니라 그 후에 어떤 사람도 신약이라는 시간이 도래했지만 그 안에 어떤 사람도 정확하게 말씀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품속에 독생하신 그리스도만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독생하신 예수님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품속에서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시도 성자 예수님 외에는 자신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성부의 품 안에 성자가 있다는 것은 인간적인 인간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와 성자의 온전한 하나됨, 곧 일체됨을 의미하고 이것은 성자가 가진 계시의 독점성을 얘기합니다. 곧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성자만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보지 못했다 직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만 전달되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앉아지만 모세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의 품은 누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만이 신약이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라 신약이라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보고 그 본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자만이 성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부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1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을 말씀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 단지 많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이 족하다는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구약 계시의 끝을 이끌었다면 예수님은 계시 역사 전체의 끝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 역사의 종결을 이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세상에서 성자를 봄으로 구약 계시의 끝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을 친히 몸으로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모세는 계시의 절정이긴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시내산이 높지만 가장 높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변화산에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시하시고 이를 통해 계시의 끝을 알리셨습니다. 곧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나고 또 완전하게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었다. 이건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내는데 충만이 뭡니까?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완벽함. 모세는 더 채울 것이 있죠. 그렇죠? 구약 계시의 완벽함을 채웠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채울 공간이 얼마든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뭡니까? 더 이상 채울 것이 없고 전달할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계시의 끝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모든 걸 주실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예수님께서 조금만 줘도 뭡니까? 충분한데 왜 모든 걸 줄까요? 왜 우리에게 모든 걸 줄까요? 왜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잘 여기 뒤에 예를 들었지만 부부를 사랑하게 될 때 연애해서 결혼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연애와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신앙 고백과 같은 신앙의 일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이 여자, 이 아내는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 남자는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리고 그 남자와 그 여자에게 뭘 줍니까? 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줘야 됩니까? 다 줘야 됩니다. 다 줄 수 있고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다, 처음이자 마지막 남자라 들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결혼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혼인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뭡니까? 언약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여자, 두 번째 남자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해주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계시의 끝을 보여줄까요? 왜 이렇게 미천한 우리에게 하나님 전부를 보여주실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언약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내는 남편의 처음이고 마지막 아내이고 남편 역시 아내의 처음이자 마지막 남편인 것처럼 영원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입니다. 언약의 마지막 대상인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부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벌거벗으셨을까요?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하체 부분에 이 수건이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모든 걸 벌거벗었습니다. 왜일까요? 첫사람 아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벌거벗음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바로 계시를 온전히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친히 성취하심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언약의 마지막 대상이길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언약의 뭡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마지막 언약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모든 걸 드리길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생명의 언약을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였으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생명의 언약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계시를 받은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께 내어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힘있게 역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언약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건 언약 백성이 됩시다. 모세가 모세오경의 모든 말씀을 마치고 단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그 모세의 생생한 말씀을 설교 후에 새 율법을 통해 생생하게 울려 퍼집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모세 율법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언약적 요구의 단 한마디고, 이 신명기 6장 4절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입에 담겨서 여러분 설교를 선포하고 난 후에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시죠. 바로 뭡니까? 여러분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마태복음 20장 37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그냥 신론에서 유일신 사상을 얘기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언약의 유일한 대상, 마지막 대상이라는 것까지도 같이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품 안에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면 언약의 대상인 우리 역시도 우리의 언약의 마지막 대상이자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걸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 드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취업입니까? 우리의 성공입니까? 우리의 외모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적 요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